제가 소개받은 김지호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2월 달로 제가 학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수로 제가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서 우리 학교 명예교수들은 한 학기에 9학점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도 대학교의 칼빈주의, 그 다음에 THM, PhD 거기에 3학점씩 해가지고 제가 9학점, 월요일과 수요일만 학교를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와서 제가 34년 동안 있었고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이제 늦게 또 이렇게 은퇴를 했고요. 지금 저희 나이는 72세입니다. 우리 한국 나이로.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우리 여기 최동주 목사님은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34년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됐겠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교수들을 별로 찾아볼 일도 없고 찾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룹에서 또 목사님이 저를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팀들이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스승의 날을 잊지 않고 제가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오성교회에서도 뵙고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꿀떡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낮 시간에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첫 시간만 오전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오후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는 해주셨고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저는 조직신학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기에 튤립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하여간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 중에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그것을 번역한 것인데, 새롭게 번역한 것인데, 그 새로 번역한 것을 사용 안 하는 교회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강조했잖아요.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4개지 교회 믿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4권이 바로 그 사도신경에 기준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교회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말론은 구원론 맨 마지막 부활이 있고,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또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배워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제가 언젠가 포르투갈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콜럼부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분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바닥에다가 큰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콜럼부스가 출발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살아야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명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직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재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혹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척 총회가 인정하는 헌법적인 법적인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리 집사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들을 포함하는 담임 목사님 이와 같은 분들이 재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재직이 되겠고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은변의 논자자를 쓴 제자, 그 한자 제자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모두 제자라는 말이에요. 모두 제자에다가 직분할 때 직자를 붙여서 재직인데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모든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저기 목사님의 아들 둘이 사모님 옆에 계신 분이 맞죠? 계신 분이라 그래서 내가 두 사람 이제 작은 아들은 엄마를 기대고 있고 있는데 저 아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에게도 맡은 사명이 있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저들에게도 뭔가를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다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를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막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일꾼의식, 이와 같은 재직의식, 이와 같은 사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좀 길게 본문을 의미를 파악을 하면 핵심 요소가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일꾼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의식을 갖고 일했는가?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는 사역에 임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꾼 의식,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직분, 그는 누구인가? 또는 직분자, 그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런 면에서 중요한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핵심 키워드들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하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소스테네나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을 말해요. 그 일꾼들을 보통의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이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 뒤에 있는 우리 두 분은 하나님의 일꾼. 머리 긴 자매님 나를 봐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해도 저는 다 봅니다. 내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저도 강의할 때 이제 하여간 다 봅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안 보는 이유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내가 소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안 보고 딴 데를 일을 하면 김지호 목사 보기 싫은 사람 왜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나? 이렇게 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겨줄 수 있는 자로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씩 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누구의 일꾼인가? 내가 누구의 일꾼이냐?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일꾼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일꾼이 누굽니까? 대통령이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죠. 대통령이 제일 어떤가는 권력자라면 이 사람을 섬기는 자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같은데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지션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나는 누구의 일꾼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자다. 이와 같은 의식으로 그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안내를 하시면서도 내가 이 알곡교회에 단순한 장로로서 이 자동차를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일을 우리 장로님 즐거움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누구의 일꾼인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아는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아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집사라고 하는 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 의미는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서빙을 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러요. 문자적 의미가. 그 다음에 여러분 종을 의미하는 단어 또 아는 거 있죠? 뭔가요? 둘로스라는 단어 아시죠? 둘로스는 종입니다. 종. 일반적인 종을 다 둘로스라고 불러요. 둘로스는 종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5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5분의 3. 자유민이 그러니까 40%였고 60%가 종이었어요. 종이 더 많았습니다. 이 종들에게는 아무도 사람을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를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로마에게 권한이 있었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종들은 주인이 종의 목숨을 잘라도
살인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종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이 누구였는가 하면 뚠로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헬라어를 여기 목사님만큼 모르는데 이 단어는 제가 보고 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히페레타스예요. 히페레타스. 한번 따라 할래요? 히페레타스. 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히프라고 하는 아래 밑에 에레토, 노를 젓는 자예요. 노를 젓다라는 말이 에레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두 개가 붙어서 히페레타스가 돼가지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를 이야기해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를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죠? 지금이야 다 동력이 기름으로 하니까 그냥 뭐 사람에 의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큰 배 밑창에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위에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름도 없습니다. 우통 다 벗고요. 뭐 합니까? 노를 잡고 젓는 겁니다. 선장이 뭐 합니까? 빨리 져라고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져라면 천천히 젓고 젓지 말라고 하면 젓지 않고 이와 같은 종을 이와 같은 일꾼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히페레타스라고 불렀어요. 히페레타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측에서는 합동측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이시죠. 박윤선 박사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주석을 했으니까요. 그분은 이 히페레타스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꾼들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하급 노예, 제일 밑창에 있는 하급 노예, 그를 히페레타스라고 불렀고요. 통합측에서 대구 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 그분도 주석을 거의 다 쓰셨는데 그분은 이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수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수인이 뭡니까? 돈 몇 푼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일꾼의식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하수인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기에 배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그들을 우통 다 벗기고요. 아무 신분 없이 넘버링만 해가지고 그 일을 시켰던 자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히페레타스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마다할 일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저는 이제 목사 된 지 33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39년이 됐습니다. 39년이 됐는데 그것이 뭐 오래됐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33살 때에도 목사 됐는데 그때도 저기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목사의 심정은 목자의 심정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마천동 거여동에서 이사해서 잠실로 온 교회였는데요. 거기에는 거여동에 사는 마천동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제가 하던 35년 전 그때의 그 마천동은요, 많은 성도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들어가는 문에 사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을 신방을 하고 가다가 이제 이분들이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인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도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것과 노모스. 오이코노모스가 뭡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집을 돌봤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고요. 그가 바로 여기에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시죠? 요셉, 그는 아주 젊은이였어요. 그 청년,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 총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정 총무가 뭔가 하면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맡은 자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주인이죠. 청지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 했는가 하면 청지기, 맡은 자고 관리자인데 무엇을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하시는 대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관리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주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상실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쉬운 성경에는 그 본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을 맡은 관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자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2장 2절. 2장 2절인데 제가 조금 긴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말이고 왕직, 선지직, 제사장직을 맡았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슨 비밀인가 하면 비밀은 사실은 감추어진 거 아닙니까?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레슬리 유 비긴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무슨 비밀이라고 했는가 하면 오픈 시크릿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오픈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오픈되어져 있는 그 비밀을 다 알고 믿고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픈되어져 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은요,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가? 너 혼자 그거를 누리고 너 혼자만 갖고 있고 너 혼자만 소유하고 너 혼자 엔조이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게 아니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갔습니다. 그 팬데믹을 지날 때 정말 그 팬데믹을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나만 먹고 내 혼자만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눠야죠. 다른 사람과 나눠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내 혼자만 소유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된 샬롬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답게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되고 전해야지 되고 강조해야지 되고 선전해야지 되고 자랑해야지 되고 그것이 우리 최동열 목사님 두 아드님 학교에 가서 해야 될 일이야. 아들만 둘이라 가지고 사모님이 참 안 좋으시겠어요. 저도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들만 둘인데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저 딸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기 아들 둘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러니까 아들을 둘이나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저는 아들 둘 주셔가지고요. 아들 둘 주셔서 큰아들은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그때가 이미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아들은 난 아빠처럼 목사는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아들은 목사가 안 됐고요. 걔는 박사가 됐습니다. 대신에 거기 있습니다. 오송에 세종에서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이제 또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제가 많이 꼬셨습니다. 목사 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켈빈에서 석사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서 아직 여자는 목사 못 만드니까 그래서 제 뒤를 이어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든지 뭐 목사가 되든지 목회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있는 것을 감사하면 돼요. 딸만 있는 분들은 딸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들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그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고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저 오르티즈가 쓴 책 중에 스튜어드,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책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책 제목을 번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2장, 정직하지 아니하는 청지기는 도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장,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청지기입니다. 4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4장,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맡은 자. 그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자죠. 주인이 원할 때 내어놓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목사님 헌금기도 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인데 그 재능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재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모세는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돈이야, 이런 짓 할까 봐 모세는 염려했어요. 그 재능이 누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화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이발관 앞에다가 내일은 공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내일은 공짜구나. 그래서 내일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딱 깎고는 돈도 안 주고 딱 나오려고 딱 나왔습니다. 주인이 작더래요. 돈 내고 가셔야죠. 그래가지고 내일은 공짜로 해서 왔는데요. 가보세요 이랬대. 그러니까 가보니까 또 오늘 또 내일은 공짜야. 우리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한때 제가 암을 앓았습니다. 직장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암을 제가 앓고 난 뒤에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를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2008년인데 그때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감사일기.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제 서재에 이만큼 되는 감사일기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5개씩 꼭 씁니다. 우리 여기 알곡교회 오기 위해서는 제가 몇 날 전부터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알곡교회 갑니다. 내가 제목도 쓰고 본문도 적고 제목도 쓰고 본문도 적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일기를 써요. 감사일기를 쓰면 좋은 것이 불평이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불평이 생기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생기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요. 내 탓이라고 안 하고 다른 탓이라고 해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 국민대학교에는 오프라 윈플리 있잖아. 그 사람이 감사일기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그가 지금 한 70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국민대학교에서는 그 감사일기에 대한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선택으로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3,000명인가가 해가지고 강당에서 그 강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니까 기사를 봤어요. 감사하면 합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주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교수 삼아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도 받았고요, 자녀도 받았습니다. 자녀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조금 길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엄마들 아빠들도 하세요. 저는 두 아들에게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통제를 했습니다. 저녁에 몇 시까지는 들어와야 되고 절대로 남의 집에 가서 잠자는 거 안 되고 뭐 하여간 아주 엄격하게 제가 애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날에 제가 카드를 썼습니다. 카드. 큰아들이 찬식인데 찬식아, 너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너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 많아 있었는데 이제 너의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너는 내가 성년이 되었으니까 너의 삶을 너가 책임지고 살아라.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제가 3살 차이인데 큰아들에게는 5만 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줬고요. 작은 아들에게는 10만 원을 넣어서 줬습니다. 3년 뒤에는. 근데 작은 아들 10만 원 줬다고 또 큰아들이 문제제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내 맘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걔들에게 간섭 안 합니다. 너희들 너가 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웠던 그런 일들을 추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긍심이 생기겠어요? 자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맡았는데요,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청지기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 그게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내놔야 됩니다. 사용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놓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조치해가지고 내쫓고 회수합니다. 회수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나갈 때는 집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파손을 시키지 않았는지를 감사해서 병기를 깨놓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여기 찬양, 좋은 목소리를 줬는데 찬양 안 하고 그냥 디스코 가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놀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목소리 하나님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 나에게 좋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지 욕심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빼앗아갈 수 있다니까. 회수해 간다니까요. 회수해 간다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없었던 건데 제가 여기 적었어요. 길 잃은 청지기. 옛날에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많이 불렀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안 부르더라고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희는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왜 너는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너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정말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칼빈 대학교에 있으면서 34년 동안 받은 사례금, 정말 너무너무 많게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다 쓰는가? 그 쓴 것이 우리 아들, 우리 입사람, 우리 아들, 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아무 그거 없이 했던 것 중에서 군대 가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제가 군대 갈 때 와서 인사하면 제가 10,000원씩을 준 적이 있어요. 10,000원씩. 휴가 나와서 인사하러 오면 10,000원씩. 그거는 제가 옛날 저의 모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가면 용돈을 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최준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갚을 길은 없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군대 가는 아이들에게 그걸 줘야지. 대전 온천교회에서 내가 청년부를 사역을 했었는데 옵션으로, 그때도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줬던 거,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주를 위해 썼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것, 누구,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거 다 나를 위해 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 일꾼 히페르타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근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보니까 있던데, 저 있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로마서 13장 24절, 16장 23절, 14장 23절 맞죠?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 14장 23절 맞습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불신. 믿음으로라고 하는, 우리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by faith예요. by faith. by faith가 뭡니까? by가 수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수단, 목적, 의미, 근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동차 주차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이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지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힘을 다하고 굳게 잡는다, 이런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주고 힘을 다하고 굳게 잡고 그것을 함께 해가는, 이것이 뭔가 하면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이 충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충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비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판단도 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 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판단받을 것이 없다. 판단받을 것이 없다고 그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판단하실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판단해서 과대평가하면 교만해지고요. 나 자신이 판단해서 과소평가하면 비굴해지고 아주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일해보고 교회에서도 일해보고, 저도 학교에서 34년 했지만 학교에서도 일해보면요,
판단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김지호 저 새끼 왜 저래? 예? 한다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일 못하죠. 하려면 해라. 니들이 아무리 백날 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라고요. 그래, 내가 너 믿어줄게. 누가 뭐라고 해도 김지호 너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폴리티안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아첨하는 자의 칭찬하는 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원수들의 까닭 없는 회방이 나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가자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요, 정말 좋은 것은 거기 5절 중하반절에 보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 목사님, 각 사람 각자 모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교는 교육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생들에게 A 그룹 있잖아요. A 플러스 A. 우리 학교는 A 플러스와 A밖에 없어요. 뭐 A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까지 있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A 그룹은 교육부에서 전체 학생의 30% 이상은 A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30%를 A를 미리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무리 A를 줘도 95점을 줘도 입력이 안 돼요. 자체가 아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10명이면 3명까지만 A를 줄 수 있어요. 참 고민이죠. 더 많이 A를 제가 주고 싶은데도 안 들어가니까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빗불을 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신 MDB 과정, 그 MDB 이상입니다. MDB, THM, PhD는 그렇게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모두 다에게 A를 주고 싶으면 다 A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입력이 돼요. 이것에 내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알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칭찬 A 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저기 장로님이세요? 네, 장로님 A 플러스 당연히 받으실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제일 잘 듣고 계세요. 제일 잘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다 잘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 칭찬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종이 주인의 밥상에 같이 앉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얼마가 남았는지는 다 모릅니다. 우리에 남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안양에 계시는 동안, 이 근처에 계시는 동안, 알곡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알곡교회를 위해서, 알곡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직분자 의식을 갖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시고요, A 플러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